오늘은 왕자병 고치고 광야 전문가 되다. 왕자병 고치고 광야 전문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게 달락달락 읽는 게보다도 이렇게 통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쭉 흐름을 보면 전체를 다 읽으라고 준 게 성경이지 뭐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석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쭉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세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족 살리겠다고 살인했죠.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됐고, 거기서 물 먹는 거 도와줬다가 시보라라는 아내 얻게 됐고 아들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자기 신세와 비슷하게 이름 지었죠. 게르솜, 나그네다, 객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장 20절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3, 24, 25절을 빼고 그냥 3장 1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괄호 빼도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장면을 바꿔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는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그거였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기를 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키가 작으니 크니 눈이 크니 작니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계속 우리를 기죽이는 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다 죽어 있는데, 생기를 주신 게 다 죽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부르짖을 때, cry out, 부르짖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왜 의인이라 그랬죠? 부르짖었기 때문에, 호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공로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신뢰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의는 뭐예요? 엄마를 믿는 거죠. 뭐 무슨 문제 생기면 엄마 그러잖아, 울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제일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기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시겠어요? 아기의 의는 그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는 엄마 찾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의는 부르짖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초적인 의입니다. 의라는 게 뭐라고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라고요. 관계가 올바라진다,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부르짖는 게 의입니다. 부르짖는 게.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는 부르짖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보시죠. 2장.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갑자기 모세의 언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은 수동태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뭘 능동적으로 해야만, 액티브하게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어질 일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패시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도 나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27절 보니까 곡식이 자란대요. 오히려 수동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수동적이 되었을 때 열매는 거두게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액티브한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아침부터 뛰면서 돈 벌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 수동적이가 있습니까? 어떤 땐 그래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서로 마주 봐야 된다고, 뭐 식탁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예배 정신을 올바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거예요. 무슨 예배가 능동적인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게 예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답니다. 뭐 역사적으로 투투모세 3세라 그러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역사는 부르짖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능해져요.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고성선교를 가는데 뭐 영계교회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근데 겨울철에 하세요 500명 이상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 달 반 동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왜 시기도 안 좋죠. 설날 다음 주예요. 그 전 주도 쉬웠는데 그 다음 주 또 어디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상황들이 어렵다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거 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그 100세의 아들 낳는 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은 기적이죠. 그 언약,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붙든다는 거예요. 23절,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과로. 그럼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인가요? 뭐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거 있었죠. 내가 그거 보니까 뭐 책은 세속적인 책인데 내용은 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잠잘 때에도 계속 너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를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해서만 돈 버는 게 아니고 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내가 자고 있더라도 이자는 생기지 않느냐, 내가 자고 있더라도 투자한 거로 오르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그 개념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똑같은 건데 그걸 굉장히 세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책 써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써가지고 부자 된 거는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죠. 그거 보고 아무도 부자가 안 되고, 예.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그거 세미나 하는 교회만 부흥해요. 아무도 부흥 못하고.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남의 거 카피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거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낫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때 40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40살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최초의 사역의 그 메시지 주신 것은 20대였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을 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는 30대도 보이고 40대도 보이고 특별히 40대가 많이 보여요. 40대. 지금 거의 금년에 40 되는 사람들 막 비치려고 그러고요. 41세 되는 사람은 거의 기절초풍하려고 그러고요. 상태들이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40대라는 게 그게 결혼을 해도 문제고 미혼일 때도 문제고 미혼이면 뭐 결혼 늦어졌으니까 더 문제일 수 있고 40대가 오는 그 고뇌라는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0대가 왜 그러냐 하면 본능적으로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게 돼 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이 비로소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게 40대거든요. 40대가 둘러보는데 안정이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정이라는 건 믿음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정을 느끼는 거지.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봐요. 안정이 되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안한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데 또 물질적으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이게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하면 안정이 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막 기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제일 크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40대인 것 같아요. 40대를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 제가 볼 때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붙들고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40대가 얼마나 흔들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 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이죠. 그 알고 봤더니 그 친구 내 후배대 뭐 연세학교 경력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꽤 괜찮은 학교죠. 인정해줘요. 그리고 뭐 좋은 회사 다녔대요. 다녔다는데 48인데 다녔는데 뭐 퇴직을 했다 그러죠. 퇴직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44세, 그다음에 큰 딸이 14살, 8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하고 이제 뭐 3학년, 4학년, 1학년 뭐 이런 거 5학년, 뭐 2학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빠인데 정상적인 아빠인데 이제 뭐 실직을 했는지 뭐 고시원으로 출퇴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인 게 뭐냐 하면은 그 집이 11억이래요 지금. 근데 뭐 급하게 팔면 10억이래요. 어쨌든 간에 11억이라고 칩시다. 11억이고 거기 그걸 담보로 해서 5억의 빚을 졌대요. 그래서 뭐 주식에서 좀 날리고 갖고 있는 한 1억 5천 좀 있다고. 자기도 현찰이 1억 5천은 있어요. 그죠? 1억 5천 있고. 그다음에 아내도 3억 정도가 있대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근데 더하기 못 해요? 1억 5천, 3억. 그럼 4억 5천이고. 그 대출금 다 갖고도 5천만 원밖에 빚 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최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집도 제값 다 팔고. 그러면 9억 5천 정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웬만한 서민들 9억 5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뭘까요? 몰라, 계속적인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수준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실직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400만 원을 줬고 요가 학원을 80만 원 주고 애 보냈대요. 요가는 해서 뭐 하려고 그런지. 그죠? 요가 선교비도 아니고 요가 학원을 그것도 매달.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남에 산다는 거, 서초동에 산다는 거, 그거를 떠나서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근데 그거를 유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만큼 그 정도로 안정이라는 거, 이 세이프티라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생각합니다. 그 별거 아닌데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안정.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다 안정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길로 가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뭐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생이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이. 와일드니스가 없어요.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게 거기 생명력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저 사람은 시베리아 벌판에 집어던져놔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야성이지 야성.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인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그죠? 광야에 집어넣은 거죠. 미디안에 40년 동안 거기서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성을 기른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기른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건데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보면 첫째 병을 하나 고치셨죠. 어떤 병이에요? 왕자병. 왕자병도 병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뭐 공주병은 대부분이 걸려 있고 이 왕자병은 희귀한데 그래도 걸린 사람이 좀 있어요. 그죠? 왕자병 이거 병이라는 거예요. 왕자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굳건하게 그죠? 아주 야생초 같은 그런 강인한 남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모세 그러면 왕자병 냄새가 나요? 별로 없잖아요. 40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진짜 사역하는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 동안의 사역의 주 활동지가 어디예요? 광야 전문가로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안 가본 곳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전문가 됐어요. 가치 있지 않아요? 왕자병 버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일해야 되니까 광야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가치 없는 인생 살도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병들은 다 없애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 부리거나 뭐 이게 더럽거나 이런 것들은 각오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 뽑아버려요. 놔두지 않아요 절대. 고집 불통인 거, 뭐 자기밖에 모르는 거, 나 성질 부리고 하는 거 놔두지 않아요. 놔두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고치십니다. 왕자병 고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장차 쓰시고자 하는 것에 전문가 만드신다고. 여러분 그런 훈련 잘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전문반이죠. 광야 전문반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주신 축복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미리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만드셨고 그게 2절 3절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게 만들었어요. 신발 벗으라 하는 거 그것이 4절 5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사명 주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례를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 여기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거는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그 수가성경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은 성실한 사람은 한 2년 가나? 3년 갈까? 3년 못 가요. 자기 열심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죽을 때까지 가요. 자기 헌신은 그 몇 년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헌신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래서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는 그 얼마 못 가요. 그냥 하다가 맨날 그냥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난관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건 사라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거라고요. 쭉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업앤다운도 없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막 심하다는 건 뭐냐면 그건 자기 의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다음에 그 메마르지 않는 샘물, 뭐 이런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그런 능력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신을 벗으라 요 행위 자체를 말한다 그러면 신을 벗는 것 이퀄 거룩의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거룩은 구별됨. 아시겠죠? 구별됨.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뭐 그 도장도 인감 도장 같은 거 구별돼 있잖아요. 아무데나 찍지 않잖아요. 구별된 거 거룩한 도장이에요. 그리고 뭐 목사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아무데나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뭐 오늘 뭐 축구하니까 그거 입고 축구해요? 내가 목사 가운 입고 축구하니까 비켜라 뭐 홍해가 갈라져라 이러고 가나요? 아니죠. 그건 아무 때나 입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거룩한 옷 그러죠. 거룩한 옷.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여자분 같으면 아무 남자나 만나요? 아니죠. 구별된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난 너만 만나는 거야. 그럼 그건 거룩한 남자. 그 거룩이라는 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 이 거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문맥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맥 흐름상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지란데 거룩의 그 축소된 의미가 뭐냐 하면 너 과거의 패배의식 있지, 열등감 있지, 40년 동안 다 죽었지.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한 일이 어떤 사람은 처가살이라 그러더라고. 처가살이 40년이면 그건 남자도 아니래요. 그죠? 40년 동안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과거 떨쳐버리라. 신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과거 떨쳐버리고 요즘식으로 하려고 과거의 상처를 버리고 내가 준 사명 안에 다시금 나아가라.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광야를 체험하고 나면은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아직도 과거의 상처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뭐 눈물 흘리고 괴롭다고 그러고 3박 4일 동안 뭐 잠수 타고 이러는 건 아직도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광야 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데요. 이제 영광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데요. 그 자체도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입는 거지. 죽은 시체 밟아 뭐 욕을 하던 뭐 시체가 반응하나요? 반응하고 있다는 건 뭐야? 살아있다는 뜻이라고요. 죽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에요. 그게 신벗으라. 과거의 상처를 다 버려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넌 나를 따르라.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중간 브릿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지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브리핑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 새벽기도 찬양 시편 143편 8절 한다 그랬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세 가지.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혼이 주께 드립니다.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다닐 길을 모르게 해요. 알게 하죠. 그래서 기도가 있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걸어갈 다닐 길을 보여주셔요.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다. Show me the way I should go.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암흑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이거 다 보여주는데 사명 주시죠.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랑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라 하죠. 가라. 사명 주셨다. 미디안에서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자아의식이 뭐였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쓸모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D.L. 무디가 표현했던 게 제일 재밌죠. 120년을 이렇게 세 분기로 나누면서 처음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somebody다. somebody 뭐죠? 꽤 괜찮은 사람. somebody인 줄 알았대요. somebody. 근데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자의식이 뭐예요? 나는 nobody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nobody 뭐 버추 그럴 거면 생각나네. 그죠? nobody. 난 nobody. 난 nobody다. nobody. 그러다가 완전히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nobody 아니고 somebody야? 아니에요. everybody. 그 무디 표현이에요.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으면 somebody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everybod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만나서 nobody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nobody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은 nobody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somebody 정도가 아니에요. everybod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 everybody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건 에스더서에서 나왔죠. 에스더 모르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죠. 에스더 6장.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열심히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짖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고성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공동체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축복이에요. 병 고칩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 있습니까? 왕자병, 여자분들 다 기도하십시오. 공주병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문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난 전문만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 학교 그러잖아요. 전문만에 들어왔습니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체험을, 하나님의 날마다 임재 체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를 상처를 떨쳐버리게 만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 사명 주셔서 everybody 쓸모있는 사람을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